개역개정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대화하시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 특별히 왜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다 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뭐 이런 기적들을 베푸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이 이런 표적이나 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무언가를 구해요. 또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은 뭔가를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나는 공부를 안 했지만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집을 사게 해주세요. 보통 이제 성도님들 기도 제목 제가 듣다 보면 어느 성도님들 와가지고 기도 제목 부탁해. 목사님 집을 구하는데 좋은 집을 좀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물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저처럼 집이 없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집을 구해달라고. 근데 그런 기도도 물론 좋지만 우리의 삶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단지 우리가 뭔가를 더 갖는 것, 더 좋은 것 갖는 것, 과연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신앙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신발을 갖게 해주세요. 기왕 갖게 해주시려면 명품 신발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명품이면요 그냥 대충 입어도 멋있어 보입니다. 맞습니까? 저도 명품 하나도 안 입었는데 괜찮죠? 근데 사람이 명품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것을 입어도 별로 멋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는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기적이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적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지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기초하고 있는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것, 그것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날마다 돌이키고 내가 죽는 훈련을 하지 않고는 늘 이 죄된 인간이 살아나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그것의 궁극적인 방향은 내가 죽는 방향이에요. 그래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내 삶에 진정한 생명이 살아 숨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다음에 8절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명품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써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합니다. 자유하다라는 것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과 이런 것들 우리 삶에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노예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나무가 움직여요. 그것 때문에 구름이 움직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울어요. 파도가 일어요. 무엇입니까? 보이진 않지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돌이킨다,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 이것은 단지 어떤 영적인 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걸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그 삶 속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곧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가 아니라 늘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돼요. 아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자기를 잘 안 드러내세요. 그리고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와 성자를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나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교육자분들과 이제 그 설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되도록이면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의 예화는 하되 설교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눔을 합니다. 자칫하면 내가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면은 그 안에 선한 영향력이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이제 3장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는 것,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이성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아는 이유가 표적 때문이다. 또 거듭남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늙은 사람이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물으면서 알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적인 차원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하는 것이에요. 맛있는 케이크 있으면 이것이 어떤 물질로 어떤 화학작용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어야 되듯이, 성경 통독을 큐티를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지고 몇 년도에 일어났고 어느 왕 뒤에는 어느 왕이 있고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우리 삶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돼요. 그 설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가진 죽었다 살았다 이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범주를 초월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15절에 보면은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 무한정으로 연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퀀티티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퀄리티의 문제예요. 어쩌면 그 영생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의 삶이 끝난 다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로부터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늘 현재적으로 경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퀄리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의 선한 영향력, 그 바람,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런 선한 영향력,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에요. 결국 처음에 표적을 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뭐를 얻겠다 하고 기도하고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로 집중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가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의 생각을
내가 사모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시야가요,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공동체로 바뀌게 돼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안위를 추구하고 내 삶에 편안함이 있기를 원하고, 그러나 때로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면 우리의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진 것이에요.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그 장영희 교수의 수필에 보면 그런 글귀가 나옵니다. 나 힘들다. 왜냐하면 이분이 암 투병을 많이 했거든요. 나 힘들다. 맨날 그 얘기를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나 힘들다를 이렇게 써가지고 나를 내로 바꾸고 거꾸로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들 힘내가 되는 거예요. 다들 힘내. 내가 힘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고 격려하는 삶을 살고, 결국 이런 것들이 내 시야를 내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내 자신에서 이웃으로, 내 자신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게 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바뀌는 것은 단지 내 얼굴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게 됩니다. 그럴 때 선한 영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의 목적이 바뀔 때 그 에너지가 나로부터 발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책을 한 번 정도 언급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그것은 그 안수연 씨라고 예전에 그 한때 베스트셀러였죠. 근데 고대 의대를 졸업했고 또 내과 전문이고 또 군의관이었던, 또 영락교회, 서울의 영락교회 청년이었던 한 청년이 33살의 나이에 이제 갑자기 유행성 출혈로 죽게 되고, 그 친구들이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삶의 흔적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에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왜 바보 의사냐면 굉장히 좀 어리버리하고 바보 같은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이 그 형제에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의료 파업을 하는데, 보통 파업을 하면 다 같이 쉬어야 되는데 왕따 될 것을 알면서 혼자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과가 다 끝나면은 피곤하니까 빨리 다들 퇴근하는데 혼자 남아서 병원들 다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퇴원한 환자들까지 찾아가서 선물을 주고, 이런 의사예요.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와 교회는 절대 빠지지 않는, 심지어는 학교 시험을 잘 못 봐서 유급을 받더라도 저도 목사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라고 할 만큼 융통성이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께 늘 우선순위를 뒀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또 이 형제의 가방에는요 늘 책과 CD가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필요한 책을 주고 또 음악 CD를 주고 그것을 1년에 수백 개 정도 나눠준대요. 그냥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죽고, 왜 이 청년의 삶을 다시 친구들이 재조명하게 됐냐면, 그 계기가 이 청년이 이렇게 갑자기 죽었는데 장례식을 하는데 33살짜리, 그것도 유명하지도 않던 이 청년이 죽었는데 조문객이 4,000명이 넘은 거예요. 그 조문객 중에는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교회 선후배들, 대학 부제자들, 군인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그런 사람. 근데 이 모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이 수연 형제가 은밀하게 베푼 사랑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구두방에서 일하는 한 아저씨는 내 평생 구두방 이 수선을 하면서 살았지만은 나를 보면서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의사는 이 청년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서 다들 이 수연 형제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 책의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 흔적들입니다. 흔적들. 거기에는 수연 형제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독거노인 의료봉사와 또 요양원 무료 진료를 이 수연 형제에게 도전받아서 시작하게 된 의사의 이야기, 수연 형제를 만나고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한 집사님의 이야기,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된 수연 형제의 친구, 예수님을 수연 형제님 때문에 믿게 된 간호사의 이야기, 또 이제 수연 형제처럼 환자의 넋두리를 밤새도록 들어주게 되었다는 후배 의사, 또 수연 형제처럼 다른 지체들을 밤늦게까지 집에 데려다주고 있다는 교회 후배. 그러니까 그의 영향력이 예전에만 있었고 그가 살아있을 때만 아니라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책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미니 홈피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띠고 여러분 안녕 하듯 그의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외롭고 슬프고 기쁜 일들을 주저리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곡해 놓은 음악을 듣고 그가 쓴 글을 읽고 무언의 위로를 받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는 부재 중이지만 그의 사역은 진행 중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미완성 교향곡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명반으로 남기셨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내가 잘못 살았다 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남겨진 시간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책을 읽고도 잠깐은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그 변화가 제 삶에 얼마큼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향력, 흔적, 그런 것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장례식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돌이키고 살아났다면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의 증거는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 신앙이 자꾸 나의 구원, 나의 소유,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에돔의 족속의 족보에 내가 속하지 않고 야곱의 족보에 속했다. 내가 구원받았다. 다행이다. 어느 사고가 났는데 다른 사람 다 다치고 죽었는데 나는 멀쩡해요. 다행이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나는 장애를 갖지 않고 태어났다. 다행이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 같지만 어쩌면 믿음이 왜곡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생의 증거는 주님의 시선을 갖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더 큰 구원의 그림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있는지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노아의 방주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다 방주 밖에 있어서 죽었는데 우리는 방주 안에 있어서 살았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영생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에 있는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고민이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또 이번 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그럴 때 우리의 영혼도 살게 돼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에 참 기뻐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그리고 큐티도 더 많이 하고. 그러나 저에게 제일 두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성경만 읽고 끝나는 것입니다. 큐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진정한 구원이 아닌 가짜 구원으로, 마치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나는 몇 날 몇 시에 영접했으니까 구원 얻었다, 그것의 구원의 의미를 매장시키는, 그 안에서만 구원의 의미를 찾는 그런 믿음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내고 있어요. 진정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의미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개인이 금년에 우리의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도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교회도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